만약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성경책,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만 펼쳐보는 그 책이 무명의 인물들을 부자로 만든 부의 비밀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원칙들이 당신 눈앞에 항상 있었지만 당신은 평생 그것들을 무시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영적인 책이 어떻게 현대의 부호들과 비전가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비밀들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나는 나폴레온 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걸었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성경 속 4가지 부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밀들은 여러분의 삶 역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의 돈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해 당신이 믿고 있는 신념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도 모르게 번영을 향한 모든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러한 자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외적 현실은 당신의 내면 세계의 직접적인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당신은 자주 생각하고 믿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운이 좋았던 이들이 아니라 스스로 부를 일군 이들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돈 한 푼도 벌지 못했을 때부터 이미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부자였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일치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상황이 바뀌어야 비로소 마음가짐을 바꾸지만 그들은 반대로 마음을 먼저 바꾸고 세상이 뒤따르도록 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이런 말을 반복했나요?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아. 부자는 다 도둑이야. 나는 절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 말들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함이라는 씨앗을 자신의 마음밭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건 뭘까요? 더 많은 빚, 더 많은 좌절, 더 큰 무력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나는 이것을 정신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듣고 반복하고 믿는 모든 것은 곧바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당신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실행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 안에 돈은 나쁘다,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당신의 행동은 자동적으로 모든 성장의 기회를 방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미루고 스스로를 방해하고 기회를 거절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른 채로. 마음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그것이 수년간 벗어나지 못했던 그 반복되는 삶일지라도요. 한 남자가 생각납니다. 예전에 내가 인터뷰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벽돌공의 아들로 자랐고 돈은 문제를 부른다. 돈 많은 사람은 다 부정직하다는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성인이 되어 유능한 전문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죠. 고객을 잃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투자를 실패하고 결국 항상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나의 강연을 들은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시장도 고객도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신념 체계였죠.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바꾸었고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 돈은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온다. 그는 매일 그것을 되뇌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해왔습니다. 말의 힘, 생각의 힘, 당신이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믿고 확신에 차서 말하면,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온 우주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처럼요. 만약 이것이 믿기 어렵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 머뭅니다. 반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도 보지 못한 해답을 찾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의도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놓쳤나요?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얼마나 자주 가로막았나요? 들어가 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린 적은 얼마나 많았나요? 단지 당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스스로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내면에 아직도 결핍이 자리하고 있다면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전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돈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문장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바꾸어 보세요.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돈은 목적과 풍요를 가지고 나에게 온다.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끼고 내면화하며 살아보세요.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러한 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듣는 것을 조심하세요. 위기, 결핍, 부자에 대한 질투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멀리하고 극복의 이야기, 재정서적, 성장에 관한 영상을 소비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혜자와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의 친구는 해를 입는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도 선택하세요. 당신이 보는 것, 듣는 것,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정원을 가꾸듯 그것을 돌보세요. 제한적인 사고라는 잡초를 뽑고 풍요와 믿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씨앗처럼 심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에서 바뀔 때 세상도 함께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말해주세요. 당신은 지금까지와 같은 생각을 계속할 것인가요? 아니면 번영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거의 모든 결정을 조용히 이끌어가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반복된 확신의 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주 반복하며 믿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삶이 어렵다. 벗어날 수 없다. 나는 항상 마이너스다. 라고 계속 말하면 잠재의식은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훈련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책에서뿐 아니라 오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한 선명한 마음속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때조차 이미 성공한 자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도달하지 않은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내면의 믿음이 외부의 힘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생기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 기회를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만 볼 때 그들은 기회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멈춰 있지만 그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잠재의식은 땅이고 반복된 말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반복하면 더 많은 결핍이 생기고 불가능을 반복하면 시도조차 하기 전에 문이 닫힙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길을 찾을 것이다. 또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나에게 온다는 말을 반복하면 당신 안에 새로운 파동이 심어집니다. 그 파동은 당신의 태도와 결정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결과를 바꿉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었습니다. 수년간 산업계의 위대한 인물들을 연구한 끝에 어느 순간 내 개인적인 삶은 무너졌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가족의 상실, 깊은 좌절. 나는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 장의 종이를 집어들고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만들어지는 중이다. 내 마음은 나의 가장 큰 자산이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았던 건 더 이상 나를 가라앉히는 생각들을 계속 키울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이 문장들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다. 나의 생각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용기를 내어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학도 이미 이 사실을 입증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생각의 90% 이상이 반복적이며 그중 80% 이상이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파괴적인 생각의 순환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돈은 매우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 결핍의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반면에 믿음을 가질 때 비전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 둘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 한번 생각해 보라. 감정적인 충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가? 불안감에 의한 충동 구매, 체면을 위해 생긴 빚, 불안정함으로 인한 기회 거절. 이런 모든 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사고방식을 의식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신을 방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번영의 문을 스스로 닫아놓은 채로 정부나 경제, 운을 탓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경계이다. 돈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건 너무 비싸, 혹은 그럴 돈이 없어 라는 말을 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보자.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얻을 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해보자.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말이 큰 운명을 바꾼다. 무의식은 모든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반복이다. 종이 한 장의 번영에 대한 긍정 문장을 3개 적어보자. 예를 들어, 나는 재정적인 기회의 자석이다. 내 마음은 풍요롭고 충만하다. 나는 지혜롭게 돈을 끌어당긴다.와 같은 문장이다. 이 문장들을 아침과 저녁으로 최소 21일 동안 소리 내어 읽어보자.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뇌과학이다. 새로운 뇌 연결이 형성되는 방식이며 새로운 신념이 자리 잡는 방법이다. 세 번째, 아마도 가장 어려운 단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성경에도 어리석은 자의 친구는 해를 입는다 라고 쓰여 있다. 늘 불평하고 성공한 사람을 헐뜯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산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 진동수에 맞추어지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어떤 조언을 듣는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미래와 성장,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영감을 주는 책을 읽고 평범함이라는 함정을 피해야 한다. 당신은 경제적인 현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단,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진정한 불은 은행 잔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잘 영양 공급된 마음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현실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의 헌신을 요구한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는지에 대한 헌신이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남는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비옥한 땅, 즉 당신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풍요를 거두고 싶다면 목적을 심어라. 자유를 원한다면 규율을 심어라. 번영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을 담아 말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며 승리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사고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칙은 수세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그러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강력한 진실이 하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 특히 돈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성경의 누가복음 제6장 3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칙을 선택사항으로 여긴다. 가진 것을 꽉 움켜쥐고 잃을까 두려워하고 결핍의 마인드로 살아간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번영 흐름을 스스로 막고 있다. 진실은 이렇다. 부는 축적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나눔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생존 모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나는 이 원리를 수없이 보았고 이제는 확신이 있다. 주는 사람이 성장한다. 나누는 사람이 확장한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번영한다. 세계적인 부자들과 오랜 시간 연구를 하면서 나는 아주 명확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언제나 보상을 기대하기 전에 가치를 먼저 제공했다. 문제를 해결하고 팀을 돕고 아이디어에 투자하며 기대 이상을 제공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것을 전략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풍요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돈은 결과이고 원인은 자신이 창출한 가치라는 것을. 결핍은 먼저 보상을 기대한다. 풍요는 먼저 움직이고 보상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실제로 보상은 온다. 예상치 못한 경로, 새로운 사람들,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기회를 통해. 그러나 그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에게만 온다. 나는 내 여정 초기에 만난 한 기업가를 기억한다. 그는 한 차례의 금융 붕괴로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다. 하지만 다치기보다는 놀라운 선택을 했다.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금융 교육 강연을 시작한 것이다.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몇 주 후, 그는 더 큰 행사에 초대되었고, 그곳에서 한 투자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투자자는 나중에 그의 새로운 사업의 공동 창업자가 되었다. 2년 후, 그는 삶을 재건했을 뿐 아니라 더 큰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리고 씨앗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수확을 믿는 사람이다. 이제 솔직해져 보자. 당신은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은 적이 있는가? 이유는 단 하나, 자신조차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몇 번이나 좋은 아이디어나 조언, 따뜻한 행동을 멈춘 적이 있는가? 나는 어떡하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결핍의 함정이다. 결핍은 당신에게 나눔은 자신을 줄이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당신이 돈이든 시간이든 지식이든 에너지든 무엇이든 나눌 때 당신은 더 높은 에너지에 연결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그에 상응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성경이 주는 자는 넘치도록 받는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나는 이 진리를 내 삶에서 확인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하며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 이웃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친구를 돕고 없던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수년 뒤에 예측할 수 없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나는 직접 보았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은, 혹은 세상은 당신이 무엇이라 부르든 진정한 마음으로 나누는 사람을 반드시 보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나눔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도 아니다. 나눔은 의도를 담은 행동이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런 행위는 선순환을 만든다.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것, 책을 추천하는 것, 누군가를 멘토링하는 것, 수입의 작은 일부를 기부하는 것, 그 행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에너지다. 당신이 피해자가 아닌 자원에 출처라는 자리에 자신을 세울 때 세상은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라.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이들은 모두 어느 시점에서 세상의 가치를 돌려주는 삶을 선택했다. 베조스는 소비자의 편의를 생각하며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머스크는 모든 것을 걸고 청정 에너지에 투자했다. 버핏은 해마다 교육 관련 단체에 막대한 기부를 한다. 이들 중 누구도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들은 실제 문제를 해결했고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다. 그것이 바로 작동 방식이다. 당신이 기여한 만큼이 당신의 번영이다. 당신이 전하는 가치의 크기만큼 당신의 부는 확장된다. 하지만 이 유명한 인물들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당신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부터 떠올려보자. 제가 어릴 적 다니던 학교 앞에는 늘 과자를 팔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단순히 군것질거리를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의 바르게 부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는 늘 한 개씩 더 챙겨주곤 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교육을 실천한 것이지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작은 제과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더 많은 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십시오. 더 많은 기회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도우십시오.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수학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씨를 심는 사람의 끈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지만 결과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금세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불평을 시작하고 남을 탓하며 무의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명한 농부는 압니다. 모든 씨앗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제가 성경과 수많은 억만장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배운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부는 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는 꾸준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을 수확하지 않습니다. 심은 것을 수확합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의도를 담아 심으면 반드시 수확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내어놓고 있나요? 가치를 창출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계신가요? 길을 지나며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풍요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메마른 땅이라도 묵묵히 씨를 뿌리는 자에게 옵니다. 진짜 믿음이란 보지 못한 것을 향해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란 단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배가시키는 삶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돈은 당신이 가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기여할수록 삶은 그만큼 당신에게 보답합니다. 꿈꾸는 사람과 실현하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바로 행동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부의 원리를 알고 위대한 문구를 외우고 최고의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해도 하루가 끝날 무렵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반응합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 이렇게 가르쳐왔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얼마나 꾸준히 행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한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엄청난 장애물보다 강력한 내면의 힘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훈련된 의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바로 행동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멈춰설 때 그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가장 큰 거짓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동기부여가 있어야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성취자들은 동기부여가 있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저 역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주요 장면들을 낙심과 피로, 불확실함 속에서 써내려갔습니다. 저를 끝까지 이끌었던 것은 열정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영감이 바닥난 어느 날,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사방에서 비난이 들려왔지만 저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 백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문장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다시 고쳤고 또 다시 고쳤습니다. 결국 그 몇 페이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그 중 하나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저는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다들 창업을 꿈꾸면서도 첫걸음을 떼지 않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도 공부를 미루며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서도 그 출발을 늘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룹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월요일은 안 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러나 행동을 심는 사람은 변화를 거둡니다. 저는 자주 말하곤 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꿈을 조용히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한 번에 망치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당신의 힘을 갉아먹으며 내일이 더 나아 라고 속삭입니다. 지금은 아니야 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의 인생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로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결국 실행하지 못할 때마다 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이 반복은 결국 당신의 정체성을 약화시킵니다. 나는 시작은 하지만 끝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번영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행동의 리듬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목표는 뇌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목표를 매일 반복하면 탄탄한 길이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단 1시간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십시오. 책 10쪽을 읽으세요. 매주 10,000원씩 저축해보세요.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워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은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근육 하나를 길러냅니다. 바로 자기 신뢰라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믿게 된 순간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함은 움직일 때 찾아옵니다. 행동할 때 비로소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져야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 평생 시작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반면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하는 사람은 걸어가며 길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억만장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진하겠다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는 길에 답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행동은 두려움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두려움은 책이나 동기부여, 영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피해자 자리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존재로 바꿔 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를 느껴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움직여야 용기가 생깁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실수할까봐 결정을 미뤄왔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때 그냥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하고 후회했습니까? 시간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차이는 당신이 그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부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정하며 성장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출발점이 아닌
그 여정의 한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재정적인 변화든, 감정적인 치유든,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든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고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반복하십시오.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유산을 쌓는 것이고 불을 쌓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와 행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의 삶은 당신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하는 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은 당신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보다 단 1%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눌러보세요. 함께 그 여정을 이어갑시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고마워요 한마디로 응원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진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구독하고 가족이 되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성장합시다.